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심었는가 따라 보겠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매일 우리는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계절인 만큼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 모종을 가지고 여러분 밭에 가서 무엇을 심었을 거예요. 근데 씨앗을 뿌렸고 모종을 심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행을 심든지 악행을 심든지 사랑을 심든지 미움을 심든지 심으면 우리는 삽니다. 어떤 것을 심냐 어떤 것이 납니다. 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심나요? 사랑을 심나요? 선행을 심나요? 여러분 어떤 것을 심나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심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근데 세상에 나가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아이고 저 예수쟁이 이렇게 놀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확실히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린 영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의 영의 세계에 어떤 것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합니다. 인생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살려면 잘 심고 잘 거둬야 되는 것이죠.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심어야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라는 사실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사실이래요. 이게 중요한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자연계의 법칙이 영적인 신앙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농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만구불변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심고 거둬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가운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가지고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되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물질의 세계가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도 좋은 것을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영이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심으면 하나님이 질투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과 저주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놀이터에 보살 되시는 분, 스님 보살 되시는 분이 그 석고로 된 그 불상을 갖다 놨어요. 제 놀이터인데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놀이터인데 곳곳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석고로 된 불상 저녁쯤에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또 사람이 갑자기 앉아 있는 거 같고 눈 만나는 거 깜짝깜짝. 그러면 놀이터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의 터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서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러면 석고니까 촥 맞더니만 쨍그랑 깨지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놨던 것을 몇 개를 깼는지 몰라요. 네, 불상을 많이 깼어요. 근데 그 보살 스님은 이 우리 동네 안에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상을 심으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지역 주민이 불교로 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심으려고. 저는 그런데 주의 종이 되려는지 다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을 심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화로 심으려고 합니다. TV로 우상을 심으려고 합니다. 소비주의, 만몬주의, 우상을 계속 우리에게 자기본위주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인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심겨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구를 심느냐? 하나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본인을 우리는 깨트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족으로 살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세워서 우리 자리에 떡하니 집어넣고 그곳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의 영 속에 불순종을 심어서 사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란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죄를 심으면 고통을 거둡니다. 우상이라는 죄를 심으면 가난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영 대신 하나님을 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시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심게 되면 우상의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심게 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대속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심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요동함 없이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심을 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낸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확실히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을 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야지만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심게 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심었을 때 우상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게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구원의 확신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우리 안에 심었을 때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열매들인 거예요. 이것이 무기 중에 무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무기를 9가지 열매를 통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참된 지도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박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우리에게 따라왔을 때 많은 자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력과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도 쓰임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령에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둘째,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좋은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혜의 서신 잠언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을 심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인 것처럼 자기 손에 염소털을 붙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짓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심어야 되는데 거짓을 심게 되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삼촌 라반의 소가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어요. 가도 계속해서 착취를 당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여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야곱이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자식들에게도 속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심을 때 인생의 엉겅퀴와 같은 잡초가 삐쭉 솟아오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심어야 되고, 두 번째,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탐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신앙적인 태도,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고, 저들에게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다.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과 낭망의 소리를 10명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앙의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게 되는 것,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의 마음이 믿음의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의 가짐의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심어야 되고,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심어야 되고,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심겠습니다. 이 시간 미움의 씨앗은 성령의 물로 다 태워버리고 사랑의 씨앗을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을 별 이유 없이 크게 미워했어요. 그냥 미워요.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누굽니까? 사위인 거예요. 사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까지 쫓아갑니다. 미움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사울 왕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반면 어떠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선행을 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왕이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심기보다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있나요? 계속해서 우리는 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을 보십시오. 바사왕 아하수르의 시대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특별히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전되어 그 장 때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의 세계에 어떤 것을 심고 있느냐? 긍정과 소망을 심어야 되는데 부정과 낭만과 좌절의 소리를 심고 꾹꾹 밟아 물을 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임상종양학으로 수고한 하버드 대학의 제롬 그루프루먼 교수가 인간이 희망을 가지면 오게 되는 변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긍정의 소망의 믿음이에요. 네, 암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네, 암을 잘 이겨내고 계신 가정의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은 암 걸렸다 그러면은 그래서 세상에 가서 그대로 그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걸렸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정리한대요. 그게 특징이래요. 절망이 사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압도되어져서 절망과 낭망에 휩싸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오늘도 종양학 교수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변화가 오게 된다, 통증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희망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통증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 및 신체 운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고요, 마음에 희망을 심으면 인생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겠는데요, 희망을 토대로 믿음을 잘 가지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엔돌핀을 만들고, 엔돌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희망인 거예요. 축복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가지고 이따 막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나올 때 눈을 뜬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희망을 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축복에 대한 희망을 뿌려야 합니다. 이 시간 치료와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설교했을 거예요. 포도주와 피, 또 그 떡과 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할 때, 여러분 제 주변에 그저께 같이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우리 또 후배 목사가 있기에 저녁 같이 먹자고 하면서 저 멀리 서울에서 왔어요. 이분이 종합병원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합병원으로 스텐트 시술도 했고, 여기 보니까 인공심장도 달았고 암도 걸렸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성찬을 대할 때 본인이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거였죠. 평생을 목회자로서 하는 데 있어서 성찬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성찬을 통해서 임한다 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이것은 유초등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초등부 애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건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암병에 걸리고 심장 수술도 하고 죽다 불사조입니다. 여러 번 그런 이 시련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날이 성찬이었대요. 그래서 성찬을 대했대요. 살과 피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대요. 내가 평생 이 성도님들 앞에서 살과 피를 대할 때, 떡과 포도를 마실 때 살과 피를 대하라고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날 살과 피를 대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몇 번을 쓰러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불사조예요. 불사조예요. 저하고 가장 같이
2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같이 했던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했던 것이 갑자기 단상에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떡과 포도를 댈 때, 여러분의 성찬,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를 댈 때 살과 피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모든 질고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친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할 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잘 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외치는 거예요. 우리 외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선행의 씨앗을 심는 자가 있고 악행의 씨앗을 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심으면 우리 삶에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 악행을 심으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심으면 언젠가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명의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고 좋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갚아주셨습니다. 선행을 심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을 도와준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적인데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은 붉은 밧줄을 내려 몰래 내보냅니다. 며칠 뒤에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여호수아 군대는 라합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선행을 심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행을 심었고 기생 라합도 선행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양식을 누구에게?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대접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이죠. 아합 왕 때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을 선지자에게 대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갚아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가문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대했더니만, 대접했더니만, 선행을 행했더니만.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여제자 다비다는 어떠했습니까?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심었어요. 선대를 했다는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와서 죽은 다비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옷을 선대했던 여제자 다비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잠언서 19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자비를 심어야 됩니다. 실망한 이웃을 만날 때 격려를 심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만날 때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날 때 빵을 주어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을 만날 때 용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나고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납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과 선한 행동과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십자가를 심고 성령을 심고 말씀을 심을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해 풍성히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